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으로 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3.1 만세 운동 일어난 지가 107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우리 조국 광복이 있은 지 8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저도 뭐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좀 책임감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충격을 받은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지구의 그 어떤 역사를 시간 연대로 쫙 흘러가는 영상이었는데 제국이 이렇게 점령을 하면 나라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날이 있습니다. 섬뜩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전 세계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잠깐 없어졌다가 나타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경술국치일 이라 그러죠. 저는 이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그날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몸에 새겨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강경중앙교회 성도니까요. 이 경술국출이 언제냐 이러면 1910년 8월 29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10년에 8렸구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저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1910년에 8렸구나. 나라를 팔아버렸구나.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지워져 버렸구나.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인 1919년 3.1절 모든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 강제로 체결되었던 이 한일 병합의 조약은 무효요. 그렇게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한거에서 전 민족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독립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고 그것이 비폭력 시위로 드러난 것이 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3.1 만세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는 계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의 뿌리, 근원, 근간이 되는 날이 3.1 만세 운동의 날이다라고 우리나라 헌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이 단순히 민족적인 그런 기념일로만 기억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3.1 만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신앙적 결단,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그 움직인 행동, 그 부흥의 역사로 기억을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3.1 운동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서,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실제 1919년 3월 1일 이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문, 거기에 서명한 사람,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과반에 훌쩍 넘어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산 안창호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이승훈 장로님. 이승훈 장로님은 1907년에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인재를 양성한 교육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는데 그분은 33인 민족 대표 중에 연세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로 불리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우리 유관순 열사,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열심히 다니던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가 이 민족 앞에서 어린 나이에 일어났습니다.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주도 세력으로 투옥이 됐는데 민족 대표 33인들이 받은 1심 형량하고 유관순 열사가 받은 1심 형량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했죠. 옥중에 투옥된 가운데서도
만세 운동을 벌였고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18살, 우리 막내보다 한두 살 많은 그 어린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소위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강경 땅,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셔야 합니다. 강경이라고 하는 땅을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펼쳐놓고 보면요, 내륙으로 올라오는 제일 깊숙한 항구가 강경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 강경 땅은 조선 말기 때부터 전국의 2대 포구로, 전국 3대 시장으로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지요. 그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 교회가 이 폴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강경 옥녀봉에 세워집니다. 최초의 침례 교회가 이 강경에 있지요. 그리고 이 강경 침례 교회는 최초로 생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훗날 일제가 이 땅에 신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다 보니까 저 땅이 탐나거든요. 저 교회 땅이 너무너무 노란자 땅 같아. 그러니까 그 옥녀봉에 있던 그 교회를 불태웁니다. 강제로 침례교단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사역하던 목회자들을 투옥시켜 원산 감옥에 가두고 그 땅 3,000평이 넘는 옥녀봉 일대의 대부분의 땅을 그 일제가 빼앗아서 그곳에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 아픈 역사가 우리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 성결교회, 유관순, 문중경의 스승으로 알려진 애국 부인의 지부장이었던 백신영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신앙을 지도합니다. 그 지도를 받았던 김복희 선생님, 그 당시에 강경 공립보통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백신영의 제자로 또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그 김복희 선생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학생 57명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일으켜서 신앙과 민족의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시 사회면에 크게 보도가 될 만큼 일제 침략자들에게는 엄청난 골칫거리였고 충격거리로 남아서 이 사건 이후에 신사참배가 그 계획했던 것보다 10여 년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이 옥녀봉에 있을 이 3.1 독립만세 재헌 행사는 1919년 3월 10일 날 이 강경 장날을 기점으로 일어난 만세 운동인데요. 천안의 아운의 장태보다도 22일 먼저 일어난 충청도 최초의 만세 운동이고, 그리고 500명 이상 대규모로 모여서 일어난 또 최초의 그런 만세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엄창섭 씨라고 하는 분은 익산 제석교회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가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기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서 지금 수없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3.1 만세 운동에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애국 운동을 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적 외침이었고, 당시의 교회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 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말 인생 전체의 중심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들이 독립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그 일제의 침략과 대치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신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일왕을 신으로 추대하느냐? 한낱 인생에 불과한 그를 어떻게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일제의 침략자들,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 억압과 차별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라고 판단해서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았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끓는 겁니다. 야, 결단코 우리가 불의한 권력 앞에, 말도 되지 않는 그 불의한 권력 앞에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강력한 예언자의 선포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그들은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신앙과 이 비폭력의 만세 운동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고결한 길이, 그분의 가르침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이 그때의 상황과 맞물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만세 운동으로 그들의 의지를 표현했지만 절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 나가서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3.1 운동의 정신이 훗날 이 마하트마 간디의 그 비폭력 저항 정신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민족 대표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립을 외치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립제를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정의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신앙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라 되찾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생들의 존엄과 그 가치를 짓밟지 말라라고 하는 절규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모스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정의가 바로 이러한 정의이시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모든 면에서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쪽박차고 힘든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게 잘 나갔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성대하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커져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번성하고 예배의 부족함이 없는데 세상은 점점점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부패해 있었고 약자는 부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눌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공정해야 될 그 재판도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2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제물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너희의 삶의 정의로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시의 3.1절, 그때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당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독립서명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다 나가서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신앙은 현실과 결코 분리되지 않고 역사 속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정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갈등, 극단적인 대립, 경제적인 양극화, 세대 간의 불신, 지역과 이념의 분열,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분노가 넘쳐나지만 과연 우리가 제자리 찾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솔직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 대립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과 자꾸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비난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 분쟁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 아모스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사법부의 뉴스가 도배됩니다. 제일 공정해야 될 재판,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재판이 아니죠.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강경중앙교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사회에, 너희들의 공동체에, 너희 나라에 과연 진정한 정의가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요, 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내가 원하고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승리가 진짜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편의 유익이 마치 큰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정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의는 약자를 살리는 게 진짜 정의고요, 참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공동의 선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만 배부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게, 그게 진짜 정의고 진짜 공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 정신은 분열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으로 드러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계층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있던 시대에서 사람들이 신분 따지지 않고 계급 따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외쳤던 것, 그게 3.1 만세운동의 자리였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그 거대한 물줄기를 이끄는 힘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 이런 것들을 외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구호처럼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줄기차게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해라. 날마다 흘러가라. 한순간에 확 쏟아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폭우처럼
있다가 없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처럼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이 안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절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아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특별히 3일 만세운동, 또 기념주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여러 주님의 주시는 마음, 이 정신들이 하루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정말 마음으로 섬기고 내 삶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 언제든지 쪼개는 것보다는 봉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분열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주도해야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발원지가 되어서 흐르는 그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날 말로 떠들어봐야 이 발원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수원에 올라가서 독약 하나 탁 부으면 여러분 밑에 뭐 다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발원지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 전에 우리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들 탄식을 하십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몇 명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똑같이 답을 드렸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저거 잘나지도 못했고 못난 거 투성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할 그런 처지에도 있지 않지만, 이런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딱 한마디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수없이 많이 교회들마다 외쳤던 공동의 구호가 있습니다. 사실 구호라기보다는 사실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좀 부끄러운 구호처럼 남아져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떠들썩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외침도 부끄러워서 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데 이게 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릇되게 행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세상은 결단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태도로 사회와 공동체를 인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의 분위기를 악으로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가? 봉합하고 화해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의 참된 기념은 태극기를 흔드는데, 태극기를 갖다 다는데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1919년
그 만세의 함성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세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만세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기쁜 일이나 승리를 축하하고 환호하는 의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진짜 만세는 뭐냐면 왕 앞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만세예요. 만년 동안 장수하십시오. 만년만 살고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영원토록 정말 당신의 수명이 다하기를 원합니다. 고대의 신하들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게 만세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만세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진짜 만세의 대상은요, 인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시편 45편 6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아멘.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규만이 영원히 공평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뛰쳐나가서 그 정신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완성할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 세대 가운데 영원히 선포할 책임이, 만만세 이르기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고백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신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영원무궁하도록 우리가 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아래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당신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경 땅이 크나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많은 사람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통로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과 사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